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그러지요. 그러면 없어져요. 소멸돼 버려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 만나지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 닫혀 있으면 무슨 소리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죠. 결국 은혜의 문이 닫힌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먼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되거든요. 성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닫지 않으면 열려있는 심령,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에 주린 심령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11번까지 어제 했는데 오늘 12번째로 이 시리즈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에요. 아마 내일부터 시간이 되면 지금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때 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병자를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병을 고친다 하고 주장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치유가 있어요. 이 건강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한 몸이잖아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에 치유가 따라오는 그 기별로 이루어지는 치유가 일어날 때 사단은 거짓 이적을 통해서 이 일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저 무리들이 거짓 이적을 통해서 거짓 안식일을 세우는데 그 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기별에 하나님은 진짜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셔요. 우리가 지금 그 건강기별 배우고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기별, 건강기별의 현대기별, 현대기별, 병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뭔가, 그 속에 전체적인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지요.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
해야 할 이 다니엘의 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시대에 이 기도도 전부 현대적 기별을 완성시키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의 12번째로 끝내고, 기도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제의 시리즈를 오늘 끝낸다는 것이지, 앞으로 전하는 모든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는 성경 전체의 본질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불가능합니다. 전도도 불가능하고 모든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번에 좀 이걸 연결해서 시리즈로 그냥 좀 믿음의 의에 대한 뭔가 좀 방향을 예수님으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안식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제 강의를 들으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성도의 자질을 어떻게 갖추고 준비하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외침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늦은 비의 큰 외침도 나의 품성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품성의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가 칭의 성화로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내 신앙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3단계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 얻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칭의의 구원이죠. 얻은 구원은 오늘에 말하면 과거의 구원이죠. 나의 경험에 비하면 얻은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고, 그 과거의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때 현재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구원이고, 이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의, 정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삶에서부터 구원, 죄의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 3단계의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잖아요. 현재 내 상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우리 현재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보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죄가 도말된 자들을 부활시키거나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 그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그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될 때, 그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이나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처음 시작,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고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면 그거는 구원을 받은 것인데, 정죄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 그 과거의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그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어린아이는 자라는 과정이 있겠지요.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자라남, 그게 현재입니다. 현재. 아이가 과거에 태어났지만 지금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좀 큰 이래 구원의 도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놓고 내가 현재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자라나고 오늘의 신앙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줘야 된다 그랬죠. 옛것만 자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받는 새것이 나와야 돼. 요리도 어제 그제 먹던 걸 찬밥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손님 오면 찬밥을 그냥 꺼내주면 그 옛것이에요. 그 옛것을 찬 식은밥 덩어리를 맨날 설교한다고 그거 꺼내가 또 주고 또 주고, 그건 전부 찬밥이거든요. 옛것을 자꾸 주지 말고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서 더 달궈져서 더 맛있는 요리가 돼서 더 많은 빛을 받아서 새 것으로 항상, 그게 현재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 항상 새 음식을 주게 돼 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밖에서 듣고 오신 분들 똑같은 소리 한다고요. 똑같은 소리. 근데 옛것과 새 것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라. 복음은 다 옛것과 새 것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새 것은 구약의 옛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것과 새 것은 같이 가야지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부터, 구약은 신약으로 꽃을 피우는 거죠. 씨를 심었으면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처럼. 자, 땅 속에 뻗어있는 뿌리와 그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다 하나인데, 뿌리가 옛것이라면 열매는 새것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입니다. 새것과 옛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 속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빛을 따라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옛것이 없으면 새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화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건 행위신앙이 되는 거라. 자꾸 거듭남이 없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교양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뭐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하면 이 참 행위신앙이 돼. 거듭난 처음 단계의 구원을 통해서 자라난다. 아이가 태어나야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짚고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어디에나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방을 줍니다. 그 처방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이 한 문단 한 문단 성경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상태를 얘기하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바로 이 세 단계의 이 상태를 얘기하고 처방을 주고 그 다음에 회복 줍니다. 회복.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 58장을 보면서 그 세 단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사야 5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사야 58장을 다 펴고 계셔도 돼요. 오늘 다 읽을 거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사야 58장을 참 많이 말했지만 오늘 또 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옛것과 새 것.
그래서 함께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별이 다 그렇지만 이사야 58장에서 주신 이 기별은 사실은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이 기별들이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흩어지고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재림 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기별이 구약의 선지자의 기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별들이 다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로 만나져서 현대 기별로 완성될 기별이거든요. 그럼 이사야 58장의 이 기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완성되지 않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 마지막 성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 우리에게 오늘 주신 기별, 우리에게 오늘 주신 현대 기별. 그럼 우리는 오늘 그 현대 기별을 받고 오늘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대 기별이고 오늘의 신앙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현대 기별로 받고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오늘 나의 상태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절로 5절까지는 오늘날 나의 상태를 지적해 줍니다. 예, 네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뭐 헌금도 잘 내고 뭐 헌신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사로 일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뭐 건강기별도 전하고 네가 뭐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가 하나 빠졌다. 잘못된 게 있어.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인데요. 네가 다 알고 가지고 하고 있고 입었고 보고 듣고 다 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이사야 58장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고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 기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 의로 안식일 회복된다 그랬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 의를 통하여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일 회복운동을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늘 살아야 할 그 의, 그분의 생명, 거룩함, 그 사랑, 율법,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 그 의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의의 경험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는 뭡니까? 첫 단계에 받은 안식, 누리는 안식, 그 다음에 현재 누리는 안식, 마지막에 죄가 도말되고 하늘에 가서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는 안식일을 영원히 누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도 우리가 과거에 지키던 안식일, 지금 지키는 안식일, 미래에 지킬 안식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집사님은 입으로 소리 내주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화해부인은 이 이사야 58장의 금식, 또 우리가 건강 회복을 위한 금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식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생활 습관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가 받고 일어날 때 이제 몸이 회복되는 얘기. 제가 이번 기간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혹시 못 들으시면 지난 13기 세미나 초반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금식, 그다음 건강 원리와 금식, 이런 부분을 그때 강의를 했어요. 온라인 세미나 때.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좀 들어서 이해를 보충하시면 되겠고요. 자, 참된 금식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사탄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에게 바쳐야만이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거 팔아라 그랬죠. 어제는 우리가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고 할 때 이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거 안 되면 언제든지 행위신앙합니다. 그건 형식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어디 가라? 내 백성에게, 야곱집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야곱집이 어디입니까? 이 안식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받은 이 기별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그 셋째 천사가 이 땅에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은 루트가 종교 개혁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달은 그 빛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깨달은 그 믿음의 의의 빛은 행위신앙에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빛은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에 받은 빛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는 그걸 완전하게 믿음의 의를 받았어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지금 태동한 교회들이 온갖 개신교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 주신 빛입니다. 그런데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왔을 때, 그 셋째 천사가 가지고 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복음에 완성시키는 율법의 의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법궤를 통해서 비추는 그 율법, 십계명, 그 법을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율법 완성시키는
믿음의 의미다. 그래서 죄도 말과 함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완전한 율법 회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믿음의 의는 율법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함께 와야 되는 거라. 이 셋째 천사 기별로 만들어질 마지막 성도예요. 그럼 그 율법 회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미한 빛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셨어. 그 속에 건강기별도 있고 교육기별도 있고 환경기별도 있고 안식일 회복기별도 있고 가정회복기별도 있고 그 세미하게 풀어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입니다.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올 수가 없었지요. 왜요? 아직 구속사업이 완성이 안 됐는데, 아직도 율법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이 땅에 비춰줄 빛. 그래서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성경 전체가 다 포함돼서 그것을 환하게 풀어주는 바로 이 대언의 영이 와야 됐다 이 말이야. 그 계시록 10장에서 재림운동의 실망으로 인해서 다시 예언돼서 빛이 와야 할 그 부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열려서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쭉 읽어나가면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해놨는지. 그러니까 저같이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서 파고들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우리의 온 학구력과 관심을 총동을 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기를 원하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다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진 기별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고 셋째 천사 기별을 온 땅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맞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이 보물을 가지고 있어, 보물을. 제가 이거 이제 얘기 다 하려면 한이 없지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베델에 와서, 야, 우리도 이거 하자. 우리 기도원에서도 이거 하자. 우리도 의료선교 목회하자 해가지고 의료선교 세미나에 매번 개신교 목회자들이나 집사 장로들이 참여해요. 배우겠다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 못하면 이거 못한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일어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기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행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 기별이 와서 일을 할 것인데 저는 이 기별이 와서 일을 시켜서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은 아직 이 기별을 모르니까 이 기별을 공부하고 이 기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제가 예언의신을 갖추지요. 그 지금 여기도 우리 집사님들이 예언의신 이거 대쟁투 총서 많이 지금 갖다 놨어요. 오면 언제든지 나눠주려고. 이걸 우리가 지금 보급을 해서 그들이 배우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기별을 받으면 이 기별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복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그 요법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금식 좀 시키고 현미밥 몇 개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내 백성에게 내 집에 야곱집에 가서 그들에게 깨우쳐줘라.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잘한다고 정말 참된 금식을 통한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형식이다. 이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형식이다. 그들이 머리를 풀고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법은 의로운 법입니다. 우리가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안 드렸느냐?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의지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로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는 인간입니다. 죄를 사단이 가지고 왔을 때 그 의지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팔려버렸어요. 우리는 의지까지, 지성, 감성, 의지까지 전부 사단에게 팔려버렸어요. 죄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죄인들이 의지를 사용해서 뭐 믿으면 되고 가면 되고 이 의지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인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라. 그러면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써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의하여 사라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행위에 의하고 믿음의 의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행위주의, 율법주의 행위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잘못된 걸 가르쳐줘라. 잘못됐다 이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어. 제가 다음 14기 세미나는 참복음과 위조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일간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위조된 복음에 속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위조되어 있어요. 기도까지도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가짜하고 진짜는 똑같이 보인다. 그렇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짜하고 진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너무 똑같이 보입니다. 이게 참 진짜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참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가짜복음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참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안식일 회복이니 아무리 선한 행해도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행위의 의죠.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의 의가 되려면 진짜 금식을 해야 돼. 그렇죠? 진짜 나를 그분께 드려야 돼. 보세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키고 행하고 지멋대로 노는 거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금식도 하지만, 자기가 드려지지 않아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분에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믿습니다 하면 온다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6절부터 참된 금식이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거기까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무슨 금식이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죄를 받아들이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 이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죄에 속박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로의 계단 헌신장에 보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드리라. 그러면
나를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하고 같지요. 그렇죠. 복음 앞에서 죽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참된 금식은 십자가로부터 그분의 구원의 빛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이 참된 금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의가 이거라 그랬죠. 지금 그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의 그 생애가 예수님의 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 저게 뭐냐? 의료 선교 사업이다. 여러분,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 바로 이 의료 선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살면서 바로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선교는 뭐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가 다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은 이 사업을 할 때에 목회 분야에서 2배로 성공할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의료 선교, 건강기별을 통한 이 의료 선교를 해서 교회를 깨우고 나갈 때 바로 그 허감 중에 있던 교회가 다시 빛 가운데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와서 호소하는 이 파수꾼들은 반드시 의료 선교를 연합하라 그랬어요. 그 화이부입니다. 여러분 받은 책에 다 써놨어요. 중요한 것만 지금 써서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있는 그 품성,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참된 금식을 통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의지와 감성과 뭡니까? 지성을 그분이 쓰시니까 그분의 일이 나오겠지요. 행동이 나오겠지요. 우리는 받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사업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그랬죠. 의료 선교는 착한 일하고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고 실천에 옮긴 복음이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가졌을 때 이 복음이 생활 속에 옮겨지는 것, 그게 의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 건강기별 진짜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너무나 사탄이 모조를 갖다가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늦은 비가 올 것이고 예수님 재림맞이할 마지막 운동,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하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 산 같을 것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우리 나머지 말씀 나중에 보고요. 자, 그리하면 뭐가 된다?
그리하면 할 때 그리하면이 뭡니까? 그리하면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너의 모든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건데 이것이 뭐다? 빛이다. 이것이 가마력이고 이것이 빛이고 이 사랑이 내 영혼을 통과할 때 나의 병든 영혼과 병든 몸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회는 진짜 몸 건강 회복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조해서 물질을 만든 그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치유력을 일으키고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와 계시는 한우분들 이 치료를 받으려면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료가 급속할 그러니까 셋째 천사기별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에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병자 치료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도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참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셋째 천사들이 이 기별을 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옵니다.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철저하게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 율법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율법을 파괴시키고 기도만 하면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99% 비슷같아 보이는 이게 오류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 제가 믿음의 기도를 어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병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의가 나의 의입니까? 아버지의 의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의가 이제 우리 앞에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왜 아버지까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의라고 했지요. 이것이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 기별하고 전부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왜냐? 이사야 58장은 세 천사 기별이니까.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래서 바이블은 이사야 58장은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랬어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의 깃발을 들고 일하는 자들은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라 그랬어요.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개혁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그 사랑의 실천이 안식일 회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안식일을 회복한다고 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사야 58장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안식일을 회복할 것이라. 안식일을 수부하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삶입니다. 자, 그 뒤에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늦은 비, 보세요. 이게 이제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계속 이제 응답하는 거. 여러분, 병자 치료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직접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는 늦은 비의 약속이 이사야 58장에 들어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그것부터 읽으세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은 오락을 행치 않고 입에서도 사사로운 말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도 뭐 사사로운 말 안 하고 입 닫고 가만히 일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그게 안식일 잘 지킨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쉬고 자기 말을 그만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백성들의 성령의 방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세상 자랑, 명예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사사로운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싶겠지요. 행동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겠지요.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이라. 지금 안식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온 세상을 연합해서 한 군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전쟁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종교가 통합하고 경제가 통합하고 정부가 통합하고 모든 교육과 가르침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이 마지막 백성들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그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어린 양은 이기고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길 것이라. 기돈의 300명이 진흙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갔을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갈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때인데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아시겠어요? 늦은 비에 권능이 부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권능, 제자들에게 초기 제자들이 주신 그 모든 권능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들이 이 세제천사 계배를 마칠 때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내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안 되면서 권능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능력이다 이 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낫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 그것이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시려고 귀하신 독생자 아들을 이 죄의 세상에 보내셔서 사단과의 대쟁투를 마치고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가장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